우리 2018년 1월 2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고 제가 몇 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제 10차 성경 통독 사경의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만 혹시 차고 있을까 봐 다시 광고를 드리는데,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호텔 숙박이 1인 1실 1박에 40불입니다. 2인 1실에서 1박에 40불, 그리고 등록비는 60불이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SKPC 앞으로 책을 보내시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꼭 보내주시면 등록이 되겠습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그 옆에 16장 2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래 한국에서 가슴 아픈 비극적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2주쯤 전에 서울의 한 허름한 여관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입구에다가 석유 뿌리고 불을 지르는 바람에 불이 나서 6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6명 중에 이 강원도에서 어린 두 딸과 어머니가 처음으로 서울 구경 온다고 왔다가 도착한 날 밤에 하필이면 그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딸들과 함께 서울 구경 와서 그런 허름한 여관에 투숙한 거 보면 형편이 결코 넉넉한 집안은 아닌 것 같은데 구경도 못하고 오는 그날 밤에 죽은 거죠. 여러분, 소설을 쓰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감정이입이 쉽게 돼요. 안 그러면 글을 못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들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서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 뉴스 듣고 울었어요. 혼자 앉아서. 한번 상상력 동원해 보십시오. 어린 두 딸과 엄마가 방학 맞아서 여행 왔다고 들뜬 마음에 저녁에 여관에 도착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그 사춘기 딸들과 그 제잘거리고 내일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 그 기대에 잠들었다가 새벽 2, 3시경에 죽은 겁니다. 홀로 남은 남편, 아버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고통스러운 생각하면 고구마 한 100개는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죠. 뉴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지난주엔 또 밀양에서 병원에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서 37명이 죽고 1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입은 사람 중에 중상자가 많아서 앞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죽음인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이번 그 사건에 정말 가슴 아픈 한 죽음을 봤습니다. 원래 35살 된 젊은 엄마의 죽음이었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 병원에 물리치료 잘한다고 며칠 전에 일로 옮겼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겐 원래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곧 중학생이 되는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뇌병변으로 장애가 아주 심하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장애가 심하면 집에서 못 키우니까 시설에 갖다 맡기라고 다들 그러는 그 아들을 이 어머니가 덜쳐업고 버스 타고 2시간 거리에 있는 장애학교에 출퇴근시키면서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아들 학교가 있는 동안은 식당에 가서 서빙하면서 정말 밝고 힘차게
살아왔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 그 시신둔 병상에 와서 이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뒷모습을 제가 봤는데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남편은 상복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또 아직 엄마만 자꾸 찾는 아들에게 엄마 죽었다 소리를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가슴 아프다고 울먹이는 걸 봤습니다. 이틀 만에 결국 이 아버지가 상복을 입고 아들에게 엄마가 죽었다 얘기했다는 거죠. 오로지 엄마 손에 의해서 살아갔던 이 아들, 이 장애가 심한 아들과 그 아버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생각하면 가슴 참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살기도 힘든데 조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마음이 참 힘들겠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의 하나님의 위로가 그 슬픔을 단 유족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내가 당한 아픔처럼 좀 그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폴란드가 아직 공산 정권 하에 있던 암흑한 시기에 폴란드 수상 야루젤스키는 특별 명령을 발동합니다. 명령 내용이 뭐 있냐면 오늘부로 학교, 병원, 모든 관공서에서 십자가를 치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저항이 거셌겠죠. 거센 저항에 부닥쳐서 야루젤스키가 내놓은 타협안은 그러면 내가 공포한 법은 없앨 수 없으니까 법은 있는데 학교에서만은 그냥 십자가 두는 걸로 눈 감아 주는 걸로 그렇게 저항하는 세력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볼린이란 조그마한 도시의 그 교육 책임자가 아주 골수분자의 공산주의자였나 본데요. 법은 법이라고 학교에서 십자가 다 치워야 된다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져서 그랬나 보죠. 십자가를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그 다음날 더 많은 십자가를 학교에 가서 다 갖다 걸은 겁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십자가를 다 제거했습니다. 학생들 수백 명이 항의했죠. 데모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경찰 동원해가지고 학생들을 막 두드려 패면서 제압했습니다. 부모님들 화가 나고 지역 교회들이 화가 나서 함께 이제 데모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이 학생들을 데모를 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기도회가 열렸는데 그 교회를 경찰을 동원해서 포위한 겁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울면서 십자가를 들고 경찰 앞에서 경찰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때 그 시위대 선봉에 있어서 이 진압 경찰을 향해서 폴란드 목사님들이 외친 외침이 있습니다. 그걸 딱 한마디 외쳤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폴란드도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폴란드도 없다. 그렇게 눈물로 외쳤고 지금은 자유로운 국가가 됐습니다. 세상이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발달하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만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 아래 언젠간 죽어야 되고 멸망당해야 될 존재인데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그런 질문이죠. 그 질문에 답을 찾겠다고 역사 이래로 숱한 철학자들, 종교가들, 정치인들, 뭐 대단한 사회 지도자들이 요즘 와서는 과학자들까지 동원해서 머리 맞대면서 세월을 난도질하며 지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성능을 갖춘 슈퍼컴퓨터에다가 인간이 맞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문제를 집어넣고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집어넣고 인간 구원에 대한 해답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컴퓨터 딱 한마디로 대답할 거예요. 십자가라고. 우리 오늘 십자가에 대한 3단계 접근 방법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십자가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가능하면 좀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예수의 제자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십자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 선택권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가운데 회색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그 선택밖에 없어요. 첸트니 목사님이 최근에 십자가 지는 신앙의 5가지 원리를 신문에 발표한 걸 제가 지난주 읽어봤습니다.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게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십자가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져야 되는 것이다. 그게 보편적인 거라고. 둘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한 번 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한 번 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매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내 제자가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십자가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런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 영구적인 거라요. 세 번째로, 십자가 지는 일은 의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은 절대로 강제로 안 돼요. 다른 걸 억지로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지는 일은 자발적인 희생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개인의 자유의지가 작동돼야 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십자가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결코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는데요. 우리에게 말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욕심, 자기 이익 또는 자기 생각, 자기 철학 다 버리지 않으면, 그거 다 죽이지 않으면 질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극단적인 경우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고 바쳐야 질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당부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걸 뒤집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십자가 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것이 제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근본과 강령을 자기 무정과 자기 십자가 지는 데 두셨을까요? 나를 따르는 자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름을 날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고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심리적으로 혹독하게 부담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적어도 신앙에 관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사이비 종교꾼인지를 구별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카람탄의 장로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가 됐다고, 내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했다고 큰 소리 친다고 제자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라면 그에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무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소명도 없이 신학교 나와갖고 목사 자격증 따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아무나 못 져요. 제자는 아무나 안 된다고요. 장로, 집사, 권사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그러나 십자가 지는 제자는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기준을 세운데 누가 그걸 바꾸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운 기준인데 누가 감히 바꾸겠냐고요. 만약 여러분이 처음엔 하나님께 나와서 복받아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 믿었을 수 있습니다. 네, 인정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게 되게 되면, 십자가를 알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든 육신 낫기 위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면 이제 내가 예수님 따르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내 고달픈 삶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고 나의 십자가를 질 것을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누구에게나 불가피한 십자가의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없는 신앙은 그만둬야 돼요. 깨끗이 그만둬야 돼요. 십자가는 교양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우리들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고 깃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복음을 외치면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도저히 희망 없어 보이는 세상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제자로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의 최고의 목표이고 이유입니다. 그 초점을 흐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새까만 타는 장로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 제자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재미있게 교회 다녔느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 제자 되었느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실되고 절박한 마음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가 태국에 선교하러 여러분 다니다 보니까 가끔 젊은 청년들이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잘려나간 그런 젊은이를 봅니다. 선교사도 물었더니 본인이 직접 잘랐대요. 그걸 왜 자릅니까? 왜 잘랐을까 이거를? 옛날에 한국 사람들도 가끔 잘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자르면 군대를 못 가요. 총을 못 쏘니까. 근데 그게 고의적인 거라 이래가지고 감옥을 가기도 한다 그럽대다만 군대 가기 싫으니까 이거 작두대고 잘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에서도 검지를 자른 사람도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음 받아 누리고 즐겁고 재밌게는 살겠지만 십자가는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검지손가락 자르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낭만이 아니니까. 놀랍게도, 이건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에게조차도 십자가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놀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가능하면 이거 피하게 해달라고 피 같은 땀을 쏟으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처음부터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4번이나 성경 기록된 것에다 4번이나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직접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가 눈앞에 닥치자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진다는 건 예수님에게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주님이 너무나 잘 이해하시겠죠. 주님이 먼저 다 겪어보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갈등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지는 고통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보면 말씀의 강조점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딱 빼버리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큰 주사기를 딱 꽂아가지고 십자가만 쫙 뽑아내면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거창한 건물을 가져도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건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고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대신 져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해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반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편안하고 안락하고 놀기 좋은 놀이동산 비슷하게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만 그냥 북적거리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재미를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게 만들어서 재미없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작전을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탄의 작전은 아주 절묘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십자가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재미만 초점을 두다가 사탄의 함정에 너무나 빠져들어가서 희생제물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고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게 이익이 되느냐, 얼마나 내게 재미를 주느냐 이런 데 관심을 둡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일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잃어버린 십자가를 되찾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팽개쳐버리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내 십자가를 다시 찾아서 어깨에 매야 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언젠가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 건너는 건 그 십자가를 놓고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천국 문 앞에 다 들어가고 그 못 들어가니까 그때 후에도 때가 늦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순종하며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 너를 져줄 것이다. 내가 십자가 지면 마지막 순간은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일은 결국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매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힘들어 끌고 가지 말고 지고 가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십자가를 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는 충성스러운 제자들 다 되셔서 늘 십자가 정신으로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제자들이면 누구나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이 혹시 되십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놀랍게도 십자가 지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가졌던 그 평안이 우리 인격에 영향을 주고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분명히 이 세상의 평안, 세상의 성공,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평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를 해도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인간의 거룩한 영성, 거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동물도 자기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고난을 직접 감수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그런 동물 없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정의를 위해서 자신을 던져 희생하고 저 높은 하늘의 이상을 위해서 현재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며 십자가 지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이 고난과 눈물 많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세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십자가를 단지 고통과 희생과 내 인생에 손해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십자가 지는 일이 즐겁고 기쁠 수 없죠. 그러나 십자가가 단순히 고통의 악순환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 끝에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더욱 큰 평안과 상급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손해보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고 하늘 평안을 진정으로 맛보는 영적인 지름길이에요. 손해보는 길이 아니에요. 또 다른 더 큰 오해는 오늘 예수님 약속하신 이 평안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겠다, 그런 위안이 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은 이기적이고 불충성하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막 나눠주는 길거리 싸구려 싸움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도깨비 방망이로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뒷짐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만 하면, 요구만 하면 만사형통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신다는 평안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아무에게나 준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거치고 험한 길을 투정하며 올라가는 제자들에게 준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평안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복받고 편하게 살고 늘 위로받는 데만 의미를 두는 유치하고 이기적인 종교인들을 위한 바겐셀 떨이 제품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선물을 받는 종교인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아닌 너를 먼저 생각하고 나 아닌 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예기치 못했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나서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기억 이런 책도 있고, 그중에 특별히 책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수용소에 대한 기억과 여러 가지를 쓴 책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용소 딱 갇히니까 그때까지 써놨던 학위 논문 다 쓸모없고요. 자기가 정신과 의사라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고, 자기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갔다 아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생존 본능만 남아서 움직이는 그 군상들 속에서 그냥 하나의 고깃덩이처럼 살아가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배는 고프죠. 언제 굴뚝 들어 죽을지 모르는, 독가스실에 들어가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노동 속에 뼈만 앙상하게 말라갑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나 불평하고 원망하다 어느 날 문득 이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건강한 남자인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 아내와 내 어린 아들은 똑같은 일을 지금 당하고 있을 텐데 그 아내와 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더 이상 자기 고통을 느끼지 않았대요. 아내를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아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생각하니까 자기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대요.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훌러흘러 소식이 오는데 아내가 벌써 한 줌의 죄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벌써 죽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도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난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다.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아내와 계속 대화할 수 있었다.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다. 빅터 프랭클은 분명히 그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평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전쟁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샬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나면 배고프는 게 하도 문제라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입니다만 그들은 평안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평안이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단지 고통과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늘의 영원한 평안을 말합니다. 근데 그 평안은 삶에 뜻하지 않은 비극과 고통이 있어요. 지금 너무 내 삶이 고통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영적인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와 절망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 평안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바로 그 주님의 평안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셨던 그 절대적 평안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되는 거, 준다는 단어가 유산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절대적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느 누가 십자가를 그냥 콧노래 부르고 즐겁고 소풍 가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그 십자가 앞에 서면 걱정도 되고 두려워하는 건 본능이에요. 주님 그걸 다 하셨어요. 왜? 본인이 직접 겪으신 일이니까. 그래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이 가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평안은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갈등과 시련을 벗어난다는 의미의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체험을 앞두고 주님도 얼마나 갈등과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 평안은 비록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나의 환경이 비참하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고향을 말합니다. 세상은 단지 우리에게 마약 같은 거짓된 평안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존재겠어요?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진짜 평화가 되겠냐고요. 우리는 흔히 이 두 가지,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에 대한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실망에 또 큰소리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억울해합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걸어놓고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항변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오해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평화를 잘못 적용한 것이 두 번째 오해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자기 내면을 채우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과 욕망을 채우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내가 가진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해도 그 평안으로 자기 내면을 채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여러분 인격 속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쓰라린 배신감 속에
그리고 끝모를 절망과 고통 속에 영향을 주어서 정말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천국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평안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뭐라 그러셨습니까? 십자가 지는 고통이, 절망이, 죽음의 눈물이 도리어 변화의 기쁨이 되리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삶의 그냥 대역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실패, 배신, 억울함의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들을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실패한 상황이고 저주받은 상황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 속에 주님이 감추어둔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가는 불수레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악을 쓰면서 막 죽지 못해 악을 쓰면 참는 게 이런 게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분명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 기준을 보면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도리어 변화의 기쁨이 되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본래는 에티오피아 영토에서나 1993년 5월 24일 에티오피아에서 동네에서 작은 나라된 에리트리아라는 아프리카 국가가 있습니다. 홍해를 끼고 있는 동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입니다. 원래 이 나라도 회교가 주된 국가입니다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나라입니다만 세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슈덴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박해하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22살 청년이 돼서 군대 징집당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또 보니까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몰래 부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발각돼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를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버리라고. 이번 고문당한 걸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 이상을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쭈그려가 있고 팔도 못 펴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6개월을 그냥. 아무도 사람도 안 하고.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건 사람이 알긴 알지. 죽고 나도 모르는 그런 데다 부대 안에 정치범 수용해서 거기 넣는 거예요. 하루 한 번 그냥 조그만 빵덩어리 하나 물 한 잔 주는 게 거기 다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문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나라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했고 하라는 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내게 박해한다면 내 기꺼이 박해받고 희생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6개월이 흘러간 어느 날 교도관이 와가지고 종이 2장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고 하나는 예수를 거부하고 자유를 얻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딘 사인 하나 하면 이제 풀려날 수 있는 거죠. 종이 주면서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끝내 신앙을 거부할 수 없어서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감옥에서 3년을 고문받다가 이제 세상 법정, 세상 다른 일반 교도소로 옮겨져서 또 고통당하기 시작합니다. 또 세월이 또 10년 흘러갑니다. 그 13년이 지난해 12월에 기적처럼 자유를 얻어서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2살 어린 나이 들어가가지고 13년이 지났거든요. 35살, 30 중년이 돼 나왔습니다. 이 시대는 20대 청춘 전부를 감옥에서 고문받으면 지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트라우마가. 학교 다닐 기회를 잃어버렸고요.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질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상실입니까?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이 에리트리아에는 종교가 자유가 있다고 우리는 종교 기독교를 이런 거 박해 안 한다고 세계를 속여왔는데 본인이 증인이잖아. 슈덴 씨가. 이 사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에리트리아는 이 악한 나라다. 이 나라는 어린애까지 기독교를 믿는다고 박해하는 나쁜 나라라고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인권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잡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한다 급습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 어린애, 노인 할 걸 다 잡아와서 고문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 슈렌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걸 통해서 내가 졌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가 세계의 화두가 돼서 문제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됐다는 나 그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난 몇 개월만 해도 지금 기록에 보니까 벌써 200명이 또 잡혀갔다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 고통당했던 것이 올해 삶의 전환점이 되더란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통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됐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 대가를 집어로 샀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오늘도 말없이 우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 개개인에게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디 의미 없이 십자가를 보지 말고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는 분들이 제발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런던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런던은 원으로 된 원형 도시입니다. 그 원으로 된 도시 한가운데 중심부에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체어링 크로스, 체어링 십자가라는 동네입니다. 지금 그 중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동네가 거리가 얼마로 측정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편의상 체어링 크로스를 그냥 런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크로스,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길을 잃은 꼬마가 런던 순경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순경이 집을 찾아주겠다. 너 집이 어디냐? 부모님이 어디 사냐? 물어도 애가 놀래가지고 우느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상징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이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에게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방황하지 말고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다 가졌던 뜨거운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럼 내가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실망을 하지 말고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인생도 삶도 신앙도 새롭게 출발하는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 신앙을,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아니면 내 신앙은 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유쾌하게 신앙생활하고 남들에게 위로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그런 거룩한 열망이,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룩한 반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